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가지다, 또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명칭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하신 거예요. 근데 5장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계속 얘기하시고 그 12절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지요. 우리는 설탕은 안 먹어도 살아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소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의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에 방점을 찍을 때가 많은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덩어리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맛의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금의 맛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은 없다. 소금의 맛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신비합니다. 소금이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소금은 누구를 만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소금은요 누구를 만나도 변하지 않아요. 소금이 부잣집에 가도 무슨 맛을 내요? 짠맛을 내요. 가난한 사람 집에 들어가도 소금은 짠맛을 내요. 저 시골에 사는 사람 집에 소금이 들어가도 그 집에서 짠맛이 나와요. 도시에 사는 사람 집에 소금이 가도 그 소금은 짠맛이 나와요.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소금이 와도 짠맛이 나오고,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소금이 가도 짠맛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은요 누구를 만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소금은 장소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소금이 가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도 소금이 있지 않겠어요? 있지요? 한국 안 살아보셨나 보네. 한국에 있는 소금도 짭니다. 미국에 있는 소금도 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도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대통령의 밥상에 올라가도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안방에 있어도 짠맛이 나고 건너방에 있어도 짠맛이 납니다. 창고에 처박혀놔도 짠맛이 납니다.
또 서재에 놔도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 변함이 없어요. 또 소금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추운 지방에 있다고 소금의 맛이 변하는 일이 없지요. 날이 더워요. 더운 지방에 있다고 소금의 맛이 변하는 일이 없지요. 1월 달에 만든 소금이나 7월 달에 만든 소금이나 12월 달에 만든 소금의 맛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만들어진 소금이나 10년 전에 만들어진 소금의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금은 형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짜지요. 그러나 그 소금이 흐물어져서 물로 변해도 그 맛은 짠맛이 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사셨어요.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동일한 맛을 내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님은 짠맛을 내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도 짠맛을 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셨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도시에 가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시골에 가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장년을 만나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도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종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할 때나 또 병을 고치실 때나 기도하실 때나 골고다 올라가실 때나 십자가를 지실 때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맛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았잖아요. 때로는 한가할 때가 있었죠. 그때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쁠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도 예수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시간이 많을 때도 있었죠. 그때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겠죠. 그때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복음을 증거했고 고난이 와도 복음을 증거했고 협박을 받아도 복음을 증거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핍박을 받을 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증거의 위험을 그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고민해 보면 예수님 말씀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금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소금처럼 예수 믿는 맛을 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예수 믿는 맛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은요, 종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나와요? 토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토끼처럼 살아요. 자,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나와요? 염소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요? 염소처럼 살아요. 자, 얼룩말이 새끼를 낳으면 어떤 놈이 나와요? 100마리 나오나요? 얼룩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얼룩말처럼 살아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봄에 신앙생활할 때나 여름에 신앙생활할 때나 가을에 신앙생활할 때나 겨울에 신앙생활할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 동일하게 변함없이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시간이 넉넉할 때나 시간이 없을 때나 직분을 가질 때나 직분이 없을 때나 동일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나 1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다시 바꿔 나면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넉 달째 접어들었는데 넉 달째나 1년 뒤에나 2년 뒤에나 10년 뒤에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수님의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맛이 변함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겐 은혜의 맛이 있잖아요. 기도의 맛이 있잖아요. 사랑의 맛이 있잖아요. 보혈의 맛이 있잖아요. 부활의 맛이 있잖아요. 성령의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 없어지죠.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사람들에게 밟힐까 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금을 얻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염전해서 이제 햇빛을 통해서 자연 방식을 통해서 소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일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소금을 땅에서 캐냅니다. 그걸 암염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석탄을 광산에서 이렇게 캐내는 것처럼 산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캐내요. 주로 이 사해바다 근처에 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해바다 아시죠? 가보지 않으셔도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죽은 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 염기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뜨면 저절로 뜹니다. 몸무게하고 상관없이 그냥 둥둥 뜹니다. 둥둥 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엔 죽은 바다, 그래서 쓸모없다. 근데 요즘에 거기서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팩 아닙니까? 팩. 사해바다 팩. 피부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 바르면 거기 가면 이제 머드팩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은요, 어느 곳에 가면 산 자체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산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가이드의 이제 안내를 쫙 받으면 말이죠. 사람 쭉 가다가 사해바다 가가지고 쭉 가도 저기는 저 산 보이시죠? 저기 삐쭉 나온 거 보이시죠? 아, 저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가이드 만나면 이 가이드는 이쪽을 보고 저기 저 소금 저 산 보이시죠? 저게 소금 기둥입니다. 롯의 아내 소금 기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소금 기둥이 다 달라요. 예. 뭐 간 여행객들 즐겁게 해주려고 이제 가이드들이 그런 것이겠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소금을 캐러 산으로 갔다고 하자고요. 가서 소금을 딱 했는데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짠맛이 안 나는 소금 아무 쓸데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길에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다 버리잖아요. 땅에서 캤으니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밟고 다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소금이 맛을 잃게 되었느냐? 산처럼 쌓여 있는데 왜 소금이 맛을 잃게 되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면서 제가 그때 배운 겁니다.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 바다는요 아주 습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곡창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쪽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납니다. 또 이스라엘은 봄은 매우 짧고 여름은 불볕더위가 굉장합니다. 여름에 비는 전혀 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이제 비가 옵니다. 이제 우리 LA 기온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가 내리면요 언덕과 골짜기에 풀로 가득 차게 돼서 그때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2월달, 3월달은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데 백합화가 이때 핍니다. 백합화가 꼭 우리 지역이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산들이 얼마나 푸른색이 많이 이어졌습니까? 그 덕에 꽃도 많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월 말쯤 되면 사막으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한 열기와 함께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모래바람. 중국에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까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중국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의 높이가 100m래요. 한 시를 다 덮어가지고 중국의 시를 덮어가지고 캄캄했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그 엄청난 바람에 그 모래바람이 계속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를 때 한 번 불면 4, 5일 정도 분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비가 와가지고 풀이 자랐는데 그 풀들이 햇빛은 내리쬐고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면 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녹색의 풀들이 하루아침에 다 황량한 벌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동쪽의 광야는 요르단이고 이라크고 이란입니다. 그 지역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먼지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 산에 부딪힙니다. 소금산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그것이 정기적으로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소금산이라 할지라도 겉에 있는 소금이 흙먼지와 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겉에 있는 소금을 캐내면 그것이 소금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물질들이 끼어 있으니까 소금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맛, 은혜의 맛, 기도의 맛, 구원의 맛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물질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세상의 이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과 우리가 합해지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의 법을 따라가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내 안에 예수 믿는 맛이 섞일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소금의 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합리주의로 살아갑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요즘 다원주의,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보세요. 물질주의와 혼합해 보세요. 형통주의와 혼합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번영신학하고 혼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이 겉으로는 교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교인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맛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맛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혀를 차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 한국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두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뭐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움까지 발전이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예?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면 사회로부터 냉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했더니 에이 역시나네. 별반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신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센터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의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책임은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맛 잃지 말자고요. 사랑의 맛 잃지 말자고요. 복음의 맛을 잃지 말고 그걸 보여주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바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속시키느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소금의 맛을 지속시키는 비결은 없을까?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소금의 맛을 내는 것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금의 맛을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소금의 맛을 내며 사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되는데, 생각으로는 되는데 입이 안 따라줘요. 인격이 안 따라줘요. 우리의 삶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 의지에서 살아가는 게 뭐 영적 환희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뻐요. 예배에 맛이 있었단 말입니다. 찬양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뻤어요. 찬양에 맛이 있었잖아요. 성도들을 교제하고 사랑하는 맛이 있었잖아요. 교회 충성하는 맛이 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데를 막 끌려다녔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한데 성령이 막 역사하면 그 성령 순종해서 막 다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오래 가야 한 달. 그렇잖아요? 오래 간 거예요. 일주일이면 다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영성 관리를 못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을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속에서 계속 소금의 맛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맛을 꾸준히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걸 아세요. 예수님이 이걸 아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그 능력 받기 전에는 이 성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삼으면서 마가다라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변하지 않는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맛을 나타내 보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희들은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어 소금이야,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소금의 맛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요, 예수 믿는 맛이 저절로 나옵니다.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내 영성이 잘 관리가 돼서 소금의 맛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을 불러도 30분, 1시간을 불러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찬양팀에서 우리 보통 10분에서 12분 찬양을 하는데
그 네 곡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찬양 가사 한 소절이 생각이 나서 고장난 레코더처럼 입에서 계속 맴 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기억은 못해도 그 가사 중에 내가 정말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웠던 그 부분이 계속 입으로 흥얼 거립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깊이가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기도줄 잡고 놓을 줄을 몰라요. 계속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끌려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내 심령 속에 부어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러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소금의 맛을 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다는 내 의만 드러날 뿐이지 예수 믿는 맛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의 맛, 예수 믿는 맛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나타내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까? 능력을 보여줘야죠.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믿는 능력.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 능력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심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서 은혜의 맛이 나오게 만들고 말이죠. 사랑의 맛이 나오게 만들고 말이죠. 섬김의 맛이 나오게 만들고 말이죠. 누구를 만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됐든 예수 믿는 맛이 변함이 없어서 덜 예수 믿는 사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 간다잖아요.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기준, 이것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세상식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세상식으로 논의하고 세상식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세상식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도들 심령까지도 점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의 맛을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맛을 내보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맛을 내보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맛을 내보이시면서 천국의 맛을 내보이시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변함없는 예수의 맛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